그래서 이정상에서 공부를 짓지 아니했음이니라. 한맛으로 자못 이것을 들되, 한맛으로 든다는 말은 이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이런 말입니다. 한결같이 화두를 들되, 들 때에는 있다가 들지 아니면 문득 없으며, 설사 의심을 일으키기를 요하더라도 하수처가 없다. 하수처는 이제 하수란 말은 사전에 보면 착수한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화두를 들라고 해봐도 무슨 들 근거가 없어.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 분은 아주 공부할 줄 모르는 분이죠. 왜냐하면은 무자 화두를 이렇게 드는데, 무자 화두를 드는데 그냥 묵 하고 들으라면은 절대 의심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수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개유불성이라 했는데 왜 조주심은 개한테 불성이 없다 하는가? 이렇게 이제 앞에 거를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야 의심이 일어나지, 그냥 무하락하면은 그 의심이 안 일어나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하수처가 없다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손을 내려가지고 의심을 해 가더라도 자못, 경각간이요. 경각간은 아주 잠시 의심이 일어났다 또 꺼지고, 의심이 일어났다 또 꺼지고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르게 이제 하도 안 들어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아련에 그런 말씀 드렸죠.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은 아주 가는 문제가 있듯이, 우리가 지금 무의식 세계에는 그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화두가 설사 들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경각간이요. 또 안 그러면은 혼침과 산란의 두 말뚝지음을 입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또 화두가 들리더라도 들렸다 말다 자꾸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혼침하면 산란에 또 이제 시달리고 있다. 이제 공부 안 될 때 그렇게 이제 당신이 그렇게 공부 안 될 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다한 세월만 보내고 또 공연히 허다한 생수는 고생입니다. 고생만 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던 분도 깨달았거든요. 이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도 이제 화두를 하시기나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분만대로 깨달을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기 공부 안 될 때를 이렇게 소개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도 그렇게 공부 안 됐는데 그래도 결국 나도 해냈다. 그렇게 열심히 해라. 이런 뜻도 여기 이제 내포됐다고 봐야 됩니다. 공연히 허다한 고생만 호되 간략히 조금도 진취함이 없었다. 조금도 나가는 게 없었어. 그런데 이분이 무자 화두를 할 때는 이렇게 애를 먹었는데, 경산사에서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화두가 우연히 생각이 났는데, 꿈속에서 그 화두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 이 악효풀로 붙여놓은 거나 같고 못을 박은 거나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이 그렇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진발이라고 그럽니다. 참될 진짜, 발할 발자, 의심일 자. 진짜 의심이 바래진 자리. 그렇게 안 들리던 화두가 엉뚱한 일기하처에 가서는 진발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발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무자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양상이 벌어진 거예요. 무자하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일기하처에서는 공부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무자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이정이 식기 바래가지고 한 번 들었는데 문득 잊고 반복하기나 또 사유하기나 개교하기나 뜻을 지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겨우 의정이 있으면은 조금씩 이제 그 조각을 이루어갔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반복, 사유, 개교 이거는 이제 하도가 안 들리면은 어째서 조주심이 부처님은 일체가 개유불서이라 했는데 조주심은 왜 무라 했느냐 하는 것을 자꾸 반복 안 해도 하도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조각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5분짜리 조각이 됐다가 또 10분짜리 조각이 됐다가 1시간짜리 조각이 됐다가 자꾸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 쪼가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쪼가리는 절대 틈새가 없습니다. 간단히 없어요. 그래서 그 쪼가리가 5분짜리가 됐다가 10분짜리가 됐다가 1시간이 됐다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쪼가리를 이루어 가지고 문득 능이지심이 없으며, 능이지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하두를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안 내도 지절로 들리는 겁니다. 능이지심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졌다. 그 의지가 없어도 지절로 하두가 들린다. 하두가 들리고 이미 능이지심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바도 없어져 버린다. 지절로 하두가 잘 들리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그 틈새에 들어올 그런 여지도 없다. 없어져서 만년으로 하여금 만 가지 인연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보이는 경계에 쫓아가면서 이런저런 개교도 하고 사량도 하고 이해관계도 따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점점 쉬워졌다. 보이는 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옛날에는 보일 때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자꾸 그 보이는 데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보이는 거는 그대로 있어도 그 계산하는 것이 싹 없어졌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없어졌고 육창으로 하여금 고요하게 아니해도 스스로 고요해. 안이비설신이도 옛날에는 그 경계 보고 좋다 나쁘다로 계속 따라가서 사고하고 분별하고 또 심하면 가서 시비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 경계는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창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내가 요 가정은 조금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중국의 위산 스님 제자 앙산 스님이란 분이 자기 사숙님을 찾아갔는데 그 사숙님 이름이 그 정업 스님.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스님 불교가 뭡니까? 앙산 스님 그때 도인대 있을 때예요. 자기 사숙님 찾아가서 이제 떠보는 거죠. 불교가 뭡니까? 하니까 그 정업 스님이 이분도 이제 능청을 떨고 내 불교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 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6각 되는 방이 하나 있는데 각이 6각 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각마다 저런 창문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원숭이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중국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는 그렇습니다. 매산자가 2개인데 원수이를 부를 때는 산산하라고 부른답니다. 중국 발음은 산산은 아니겠죠. 우리 발음만 하면 산산입니다. 동쪽에 가서 산산하 부르면 동쪽 문을 열고 나와서 예 그러고 서쪽에 가 부르면 서쪽 문을 열고 나와서 예 하고 남쪽 문 가서 부르면 남쪽 그렇게 깍깍 가는 데마다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다. 근데 굉장히 쉬운 말이라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안입이 있을 신의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래. 그게 선이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이기다.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 그 뒤에 말이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말입니다. 그럼 원숭이가 잠이 폭 들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러도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잠이 폭 들었으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업 스님이 이제 조금 단이 높은 데에 있었던가 봐요. 그 단을 내려오셔가지고 앙산 스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살아있습니다. 이 말 속에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럼 원숭이가 잠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작용 안 하잖아요, 잠들. 근데 정업 스님은 앙산 스님 손잡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춤추미선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해도 살아있는 말입니다. 임마야 임마야 하면 불임마 불임마 하고 불임마 불임마 하면은 임마야 임마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라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요, 작용 안 하면 작용 안 하고, 하마 하고, 이렇게 이제 둘로 놀아놓고 설명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앙산 스님하고 정업 스님은 말로 하더라도 그 말이 그대로 살아있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하고 이 선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요. 교는 뭔가 설명할 때는 대상 딱 해놓고 그 대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용은 작용, 비작용은 비작용 이렇게 딱딱 분리돼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선은 그게 말로 하더라도 거기에는 펄펄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행동입니다. 이제 여기 육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말로나 우리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펄펄 살아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바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뭐 이론이나 무슨 그 현상을 대상화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설사 말을 하더라도 뭐 고정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높은 단에 계시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자네하고 내가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만 가지 인연을 시지 아니해도 스스로 씌어지고 안입이 있을 신이 육창이 고요하게 하지 아니해도 스스로 고요해졌다. 고요해져서 섬진도 가는 티끌도 범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그 상태, 마음 상태에서는 티끌이 거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는 티끌도 범하지 아니하고 몰록 무신삼매에 들었다. 무신삼매. 이 삼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홍웅이 분쇄하고 대지가 팽침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도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만법길 일개하체 앞에서도 깨달은 과정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고 또 여기서 다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삼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삼매가요, 이거는 아주 그 불교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 삼매 그 자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 자유자재할 수 없고 절대 세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진도 범하지 아니하고 몰록 무심산매에 들었습니다. 호련히 이제 죽을 만나고 밥을 만나는 곳에서 반드시 바루변을 향해 가지고 그런 무심산매에 들었더라도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정확하게 밥을 먹고요. 화장실에 갈 때는 정확하게 화장실에 가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먼저번에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적정만 하는 외도 공부,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 적정만 하는 그 산매에 들면은 들마 들수록 행동도 정지하고 먹고 배설하는 것도 정지하고 모든 생리작용이 정지합니다. 그럼 목석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수자 그 딸이 가서 안겼을 때 참바위에 고목이 의지한 것과 같다. 그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생활에 자유자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 산매에 들어야 우리는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산매가 무슨 산매인가 하면은 성성적적 산매입니다. 성성적적 산매는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이 연기설요, 이것도 이 우주상의 연기설 얘기한 분은 오직 한 분 부처님밖에 없어요.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이다. 공이라 하니 또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뭐 무상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을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구름 낀 날 구름이 확 그치면서 해가 나오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공이라고 그럽니다. 공이라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고 무상하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인 줄 알면은 구름이 싹 그치면서 해가 나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공인 줄 알면. 그래서 그 이모당 같은 분은 이제 그렇게 석학이라도 불교를 잘 모르니까 공이라 하니까 허무지교다. 불교는 허무지교다. 근데 우리가 공이라 그러면 모두 다 허탈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고 허망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인 줄 아는 것은 저 허공에 구름이 싹 그치는 겁니다. 싹 그치면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100,000,000 개의 해가 나오는 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굉장히 밝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그것이 비교 안 하는 마음이고 또 비교되는 현상이 앞에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자유자재, 수처작조.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은 그 시간부터 그분은 노예가 됩니다. 경계의 노예가 됩니다. 좋은 일 보면 좋은 데 끄달리고 나쁜 일 보면 나쁜 데 끄달리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지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모든 경계에 끄달립니다. 그 경계의 노예가 돼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우리가 내가 공이라 하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아주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주인이 돼요. 그게 수처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삼매를 투과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사량분별로 아는 것까지는 택도 없어요. 안 돼. 근처도 못 가. 혹시 그렇게 사량분별로 이제 화두를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계신다면은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문제. 괜히 헛고생각. 여기서 고연히 허다한 세월만 보내고 고연히 허다한 생수만 받는다. 고생만.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엄청나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